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은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우리 중등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구원해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선교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을 100만 배, 1000만 배 부어주사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쉽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미있게 전달되어서 정확한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간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깨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 군사들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 또 공부,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 장로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늘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우리 렘넌트들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등부대 찬양팀으로 또 미디어 팀으로 헌신하는 렘넌트들 더욱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각자 맡은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에 더욱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우리 학업과 그리고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중등부 교사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성교 전도사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과 영력,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권이 우리 교사들에게, 전도사님의 영권이 교사들에게, 부장 장로님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사도행전으로 나왔네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하는지, 이렇게 딱 메시지를 붙잡기 바래요. 우리 훈련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훈련. 그 중등부 훈련 하면서 참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조사님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 우리 중등부 그 주제가 있어요. 뭐라 하죠? 한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뭐예요? 위드 중등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맞죠?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배 성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얘기했어요. 우리 훈련 때 그 그리스도는 5분만 보면 돼요, 맞죠? 복음 편지. 그게 아니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훈련 통해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 성취의 이정표 속에 딱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 특별히 나의 현장이라고 하면은 어딜까요? 여러분, 학교예요. 우리 학교 두고 기도하고 있죠? 126개 학교 있죠. 여기에 이번 주에는 요거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기도했기 때도 얘기했는데 나의
전도 리스트. 우리 훈련 끝나고 요거에 대해서 전사님과 같이 포럼한 팀은 미션을 줬을 거예요. 나의 전도 리스트 만들어 보아라. 우리 나는 서론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남겨둔 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거를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이 사단이 그래서 뭘 하냐? 딱 방해해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냐? 24시간 방해한대. 사단은 잠을 안 자요. 밥을 안 먹어요. 24시 뭐 하냐? 공격해요. 방해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그래서 뭐냐? 너희는 틈을 주지 말라고 해요. 사단은 실제로 힘이 있어요. 권세가 힘이 있다니까. 사단은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다 얘기를 해요. 거짓 임금, 거짓 사단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죠. 근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단은 어떤 방해를 하냐?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으로 딱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했어요. 세상의 것, 사람의 말 굉장히 맞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그게 사단의 방해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개예요. 요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딱 한 개. 언약 놓쳐버리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망하거든. 이거 없어가지고 온 게 뭐냐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훈련이 단 한 번의 집중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야 돼요. 오늘도. 그 안전뱅이 비유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내 요구를 원해요. 나에게 필요한 요구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달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전뱅이가 뭐 먹고 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필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개, 돼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 이후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뭐에 빠졌냐? 딱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 다 있어도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뭘 하셨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이죠. 누구도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현장을 보세요. 모두가 요 속에 빠져 있지만 나는 아닌 척 연기하고 살아요. 나는 이 사실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척 살아가요. 광명의 천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보인다면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 안 보이죠? 이때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이때부터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그래서 이미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살리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살리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 현장에 가는데 다 같이 가는 이 와룡동 캠프 현장에 그 초등학생 랩런트가 가는데 그 아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어디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기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뭐라 하냐면 현장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아이가 그 현장이 사실 영접 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기도를 하고 현장에 딱 갔어요. 근데 처음 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 인생에 지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처음이래. 그때부터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하여튼 전도는 뭘 얘기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님이 그 여러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 근데 한 번 생각했어요. 너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거든.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못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가 하필 조사님이랑 같은 그게 제일 친한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친해서 그 친구가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 번 제가 고민했어요. 혹시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도 아니에요. 혹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러는가? 한 번 기도했다니까. 생각에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 친구가. 근데 전사님이 28살 한 10년 뒤에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뚜루루룽 연락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야, 네 학창 시절에 네가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전도 리스트 말씀 기도 가지고 우린 어디 가야 되냐? 전도 가야 돼요. 오늘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자체가 이미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길을 여셨어요. 절대 가능에 길을 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봤죠? 저번 주에 방주 언약, 그리스도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결국 하나님은 또 길을 여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왜 말하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하게 하는 거는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고 이 은혜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래요. 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 근데 이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받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축복을 실패로 바꾼 사건이 일어나요. 요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가 실수를 하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창세기 9장 27절에 어떤 일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함이 아들 3명이죠.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막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가 술 취해 가지고 막 저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에 방주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실패가 뭐예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 노아가 방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땅이 이렇게 쫙 말랐겠죠. 그러면 노아가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에요. 임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뭘 마시냐면 포도주가 물이거든요. 그때 이제 농사를 딱 지어서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남은 자인데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뭐냐? 결국 언약을 회복한 노아인데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창세기 11장 1절에 바벨탑이 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 될 수 있게 모이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우리의 성공. 사단의 이름 자체가 이간질 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딱 한 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공. 그래서 11장 3절에 뭐 하냐? 이들이 벽돌을 만든대요. 그 시대에는 벽돌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니까 신기술, 신문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벽돌.
그들의 목적이 뭘까?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개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 내려고.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냐? 11장 4절에 이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결국은 무너짐. 자, 노아의 후손들이 언약을 놓치고 요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요때 현장은 어떠했나? 현장은 완전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노아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당대에.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 한 명을 선택했어요.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노아 한 명, 렘넌트를 선택했다고요. 근데 그 렘넌트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전도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동안에 나의 현장, 우리가 가야 될 이 현장은 어떻게 돼 있냐? 우상국가, 우상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시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이제 언약의 족보가 쫙 나열돼요.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시 언약을 회복시킬 아브라함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지 않잖아요. 결국 나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현장은 우상이 가득한 우상나라 갈대아 우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전도 핵심 때인가? 전도는 내가 내 현장에서 뭐 복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 선교가 뭐냐?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자.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진짜 현장.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현장이 있잖아요. 예배가 달라져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이 보이면은 내가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항상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요것을 완전 아침, 점심, 저녁에 집중으로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그리스도 복음에 오직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진짜 내게 필요하면 보여주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어짐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